시편 53편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죄악은, 부패와 가증한 악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고 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자,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은요, 그들의 막 혈기를 부리면서 죽일 듯이 달려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망령된 자, 이방이나 들어온 자야 하면서 막 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그런 주장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뭘 어떻게 봤습니까?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다. 맹인이다. 너희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너희는 독사다. 지옥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고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든 연예인이든 스포츠맨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학문을 하고 사상과 주장과 주의를 펼치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신앙적인 뭐라고 할까요? 갈등? 번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마귀가 어마어마한 장난을 우리에게 쳐놨습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본인들은 자기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이 존재가요,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속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자신은 믿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스스로를 속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8절. 이제 마음이 스스로 속을 수 있다. 얼마든지 마음이 자기 스스로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마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 마음, 확신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속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뇌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은 스스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찾아.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 사도께서 뭐라 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경건해, 의로워. 그런데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고 나서 자기가 마음으로 확신하는 바가 뭐냐면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해되십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 속일 수가 있어요.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그 말씀을 믿는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수없이 읽고 듣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자, 다시 시편 53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을 가진 결과 열매로 어떤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빛이 비춰집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지는데, 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제껴놓자고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껴놓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열매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지금 눈에는 사람들도 있고, 꽃도 있고, 자연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고, 수많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대상들이 내 육체의 오감에 다 감지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믿음을 가진 열매로서 내 육체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뭐가 더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 머리만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존재감이 내게 주어지면은 그 존재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존재감을 가진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아니라 의로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의 영역 속에 있잖아요. 3차원과 4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었잖아요. 3차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육체의 오감으로 감지되는 세계, 내가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육체로서 접하는 이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계가 3차원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역, 이것이 뭐예요? 4차원입니다. 4차원. 그럼 하나님은 내 육체의 오감으로 감지되지 않는 4차원의 영역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3차원에 속박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가 느끼려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3차원에 구속되어 있는 나의 육체의 오감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체감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데 막 불로서 육체적인 뜨거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전기처럼 짜릿짜릿한 어떤 전기, 어떤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아니면 막 감정적으로 엄청난 카타르시스, 막 기쁨, 막 눈물, 이런 내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려고 시도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속임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4차원적인 영적 세계인 하늘 보좌를 떠나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3차원의 세계, 이 땅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4차원의 영역,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4차원의 영역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 4차원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통로가 되셔서 4차원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육체의 오감이라든지 다른 무엇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기도 모임이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뭐 성령 집회가 됐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어떤 것인지 그게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모세를,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따라가게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따라서 출세상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모세였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모세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따라갔듯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바로 왕의 그 압제와 노예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육신의 몸, 이 3차원의 세계, 육신의 감각, 육신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
이 세상을 예수님을 따라서 빠져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데 내가 육신의 감각, 이 3차원의 세계 속으로 어떤 불이나 전기나 짜릿함이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육신의 감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이 세상, 이 땅, 육신의 감각으로 체감되는 이 세상을 애굽을 빠져나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 육신의 감각과 상관없는 영적 감각, 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 믿음으로 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 하늘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빠져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핍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 이리 찾아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다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 이 지각은 육신의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각.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지각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지각에 대해서 죽는 자, 십자가에서 육신의 지각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지각에서 탈출해서 하늘에 마음을 두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영으로 지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이 땅에서 뭔가를 체감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뭔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 개념, 이 믿음의 개념을 잘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이 2000년 전에도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로서 하는 권면입니다. 뭘 속이고 속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배운 이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확실한 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속고 속이는 데서 성경 말씀이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 쏟고 속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못을 박는 거예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본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3차원의 세계 속에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3차원과 4차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뭡니까? 육의 몸을 벗는 거에 할례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오감 있잖아요. 이 땅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내가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육신의 몸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거죠. 애굽을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서 살아계심이 체감되어지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체감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체감되어지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아무런 체감과 느낌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애국, 바로에게 노예되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된 우리,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는 것, 할례, 이게 믿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세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속이는 것이고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거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통로 삼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감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몸을 어떻게 벗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뭡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할례 안 받으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유대인으로서, 참 유대인으로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육신의 몸을 벗은 자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진 것이고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결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빙 해보셨어요? 저도 깊이 물을 안 들어가 봤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잠수부가 이렇게 수심 스킨스쿠버 장비 착용 안 하고 120m 이상 내려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카메라가 같이 그 다이버 따라 쭉 내려가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한 수심 20m, 30m까지는 빛이 보여요, 이렇게. 근데 50m, 70m 가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100m까지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치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세상을 인지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듯이. 응? 뭐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보는데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다이빙합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면서 세례, 할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다이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세상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빛이. 세상을 보는 빛이 꺼져가고 오직 그 깜깜한, 세상에 대해서는 깜깜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불이 켜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음 속에 깊이 다이빙을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체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스스로 계시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은행 심사가 시작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세상 빛이라는 게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전자파 빛공해야, 빛공해와 같아요. 세상 빛은 공해입니다. 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불나방들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빛이고 유혹하는 빛이죠. 그런 세상 빛이 꺼져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딱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 하나님이 너를 예뻐해 주겠어? 네가 얼마나 죄인인데.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쏟아진 물이에요. 마귀의 정죄를 우리가 스스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만나려면 이 땅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마귀의 정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건 문제에 대해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통로 삼아서 아버지께로, 제자들이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로
내 마음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좋아요. 이게 팩트고 이게 진리고 이것 외에는 우리를 속이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내가 느끼는데, 하나님의 있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이 느껴질 때는 내 마음에 불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전기처럼 짜릿할 수도 있고 폭포 같은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절대 3차원에서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할례에, 세례에 다이빙 하십시다. 세상 빛이 꺼져가는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이 다이빙 해보세요. 세상 빛이 깜깜해질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라고요? 낮아지는 곳. 내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불태워져 없애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정죄할 때, 아, 그래. 나 맞아. 너의 모든 정죄와 내가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아. 나는 죽어야 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농개가 외구를 가락지 껴안고 어딥니까? 진주, 촉성로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껴안고 십자가 죽음 안으로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거대한 바다가 갈라졌어요. 옆에 바다가요, 기둥처럼 수십 미터가 써 있습니다. 그 물길 사이로 갈 때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있음이 마음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또 우리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속는 말들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혼탁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확신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고 매 순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